자, 샤우팅할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사무엘하 13장 12절 말씀. 아멘.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흐름을 끊어내라. 죄악의 흐름을 끊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에는 몇 대를 거쳐서 좋은 전통이 흐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몇 대 때 이렇게 흘러가고 또 가업의 전통이 있죠. 집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분노, 폭력, 중독, 음란, 거짓말과 같은 그런 죄악의 전통이 흐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이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일어난 단순한 가정사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그림자가 그 가정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죄를 해서 징계를 받잖아요.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내린 그 징계가 그 가정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욕망에 끌려 죄를 범했던 것처럼 암논도 정욕에 끌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 안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겠죠. 빨리 깨닫는 게 좋겠죠. 짓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고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른 선택이고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죄의 흐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문에 흐르는 죄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흐름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죄악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감정이 사랑인지 정욕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인지 정욕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평소에 이복 누이 다말에게 음욕을 품고 있던 암논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다말을 자기의 방으로 불러들여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자,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러면 여러분 장자권이 큰아들에게 흐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암논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죠.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 왕이 될 큰오빠가 명령을 하니까 이 여동생 다말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될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었겠죠. 이런 분위기가. 자, 근데 이 암논이 갑자기 다말을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다말은 암논에게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런 게 없었다면 다말도 죄가 크겠지만 다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서는 안 될 악한 일이니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다말은 암논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러니까 성적 수치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뜨린 것, 이렇게 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공동체 질서를 무시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이걸 말하면서 암논의 욕망을 진정시키기 위한 간절한 설득이 다말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다말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암논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지만 정욕은 상대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은 기다릴 줄 알지만요, 정욕은 순간의 쾌락을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쾌락적인 욕구를, 자기 욕구를 막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순간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아니, 나의 주인이 이렇게 시켜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욕망의 그 순간보다,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황과 말에 의해서 죄 짓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술에 술 타는 듯 물에 물 타는 듯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래 하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요셉과 암논의 차이가 뭐예요? 요셉은 정욕보다 거룩을 선택했고 암논은 거룩보다 정욕을 선택한 거죠. 사실 우리도 암논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으로 벌써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거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욕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가치가 없이 자기의 정욕만, 자기의 목적만 채우려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그거 여러분, 그것도 정욕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그런 성적인 사건만 보지 말고 이거를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만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거 정욕적으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인지, 아니,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왜 그걸 분별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바라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타락한 것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상대를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감정만 앞세우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말할 때, 행동할 때 이게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닌지를 잘 선택하면서 분별하면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죄악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내 말과 행동이 만족을 넘어 탐욕인지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암논은 다말의 거절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지금 싫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 않고요,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여기서
잘 적용해 보세요. 이게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있지 않은가.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 뭔가 선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를 범한 후에 암논의 말과 행동이 기상천외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가족끼리 뭔가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만 어떤 성적인 범죄를 했다면 그러면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혀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를 심히 미워해요. 도리어 미워해요. 아니, 자기가 죄진 거 생각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는 생각 못하고 더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면 그를 심히 미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사랑한다고 했던 감정보다 더 큰 미움이 그 안에 악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암몬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정욕이라는 것이 들통나고 만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척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 섬기는 척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데. 결국 이런 정욕의 끝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미움으로 끝나고 처음엔 달콤했지만 공허함과 후회만 남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말과 행동이 만족을 넘어 탐욕으로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 이거는 진짜 날마다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사건에 나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이런 일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정신 차려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나이브한 게 아니에요. 순진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얻으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어때요? 더 큰 미움과 공허함이 막 싹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이렇게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심이 확 드러나면서 악이 확 이렇게 나와요. 조금만 이렇게 대화하고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늘 갈증하며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취할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욕망을 따라 만족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욕망에 따라가며 만족을 찾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죄악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요. 책임져야 할 일인지 회피할 일인지 분별해야 돼요. 자, 다말은 자신을 내쫓는 것이 더 큰 악이라고 말했지만 암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도 무시해요. 저는 이 다말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당했잖아요.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때 암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다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나의 수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분별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에게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누이도 아니야.
내 누이도 아니고 처음에는 누이라 그러더니 이제 누이도 아니야.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악한지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안쓸게 다 늘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요 조금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확 돌아서요. 막 다 내줄 것 같고 목사님 막 그러면서 하다가도 확 돌아서서요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책임지지 않는 게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실수냐면 나중에 여기 보세요. 내가 갚지 않아도 돼. 이런 건 내가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친오빠예요. 친오빠.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친누이가 다말인데 암논이 건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양털 깎는 축제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 축제에 자기 축제하는 거기에 암논을 초대해요. 형님 저희 축제 오세요. 그냥 같이 우리 이 축제 한번 즐겨봅시다 해가지고 초대를 해놓고 암논이 의심하지 않고 와가지고는 술을 진탕 먹어요. 진탕 먹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서 칼로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압살롬이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요? 그리고 다말은 여기서부터 이제 없어요. 다말은 기록이 없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다말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있었던 거지. 내가 이거 반드시 갚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그 죄악의 흐름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악한 행동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집안에 칼이 계속 영원히 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다윗은 이 다말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다말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자기 딸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잘 처리해서 암논을 야단을 치던가 아니면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같이 살아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암논을 봐줘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와,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냥 같이 다 공동체가 다 죄 짓는 거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거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꼭지가 이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나중에 배반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백주 대낮에 성적으로 범하는 죄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를 그냥 놔두면.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고요. 그게 윤리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죄악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 이대로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 말씀대로 살자. 그거는 죄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나? 제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것이 다시 돌아서 다윗에게 오잖아요. 다윗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삭개오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죄를 인정하죠.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했거든 몇 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죄진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으니까 그 죄를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그거 그대로 갚는 건 너무 하니까 전 4배나 갚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암논은 죄를 짓고도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죄를 짓고도 책임을 안 져.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는. 저는 암논과 예수님이 자꾸 비교가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내가 혹시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다말과 암논의 어떤 성적인 사건, 그게 이제 팩트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잘 보셔서 이 집안에 흐르는 이 저주가, 이 악한 것이 이게 나 때 끊어지도록, 이게 끊어져야 돼. 이게 계속 흘러가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 역할만 여러분 감당하셔도 정말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은 얘기를 늘 하지만 저희 집안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신앙적으로 보면 악한 집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가치로 바꿔주셔서 그걸 끊어놓게 하신 것이 저는 그것만 봐도 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러지 않았으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예수 믿는 그걸 죄악을 끊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저희 가문이 신앙적인 가문이 됐겠어요? 저는 신앙적인 가문으로 와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암논은 하나님 몰랐을까요? 암논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암논도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죄가 하나님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흘러가니까 끊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니까 그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죄를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 죄만 보자. 내가 얼마나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죄 보고 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끊어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세요. 그 인생을 기뻐하세요.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잘못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못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